안녕하세요. 조혜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님 오신 성탄절.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잘 나누셨는지요? 오늘은 좀 다른 곳에서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명동 유네스코 빌딩에 있는 명동 성모학과라고 하는 곳인데요. 내용원의 푸른숲 예배 공동체가 여기에서 주일마다 11시에 모여 예배합니다. 오늘 이제 성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곳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에 있는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했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마 유명하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만 사무엘 베케트가 지은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희극이 있어요. 왜 두 사람이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꼭 그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항상 소년이 나와서 고도는 내일 오신답니다. 내일 오신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결국 고도가 오지 않는, 그래서 고도를 흔히 지오디 신의 어떤 다른 말이라 하기도 하고, 정말로 즉 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뭐 이런 하여간 희극이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인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 이들은 분명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 가져다 줄 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자라고 하는 것을 그런 분을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나은 지 8일 만에 이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올라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게 특별히 예수는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자로서 예식도 있고, 또 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거하고, 또 마리아는 아기 낳은 여인은 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기 때문에 이때 온 가족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이 윤리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인간이란 뜻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는 성경 25절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과연 시므온은 어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다, 혹은 기도 중에 누가 뭐라고 말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증거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기도 중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 몸이 붕붕 뜨는 것 같았다라든가 하여간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근본을 놓치는 겁니다. 대부분 주관적인 심리 상태에 빠져서 사람이 그런 존재거든요. 자기 감정에 자기가 속습니다. 네, 자기 스스로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또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게 되면 마치 그런 현상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흔히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 있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런 것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구약에는 그것을 루아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숨길, 숨결, 영. 그리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말하죠. 영은 성경의 표현처럼 바람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케 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내가 체험했는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겨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죠. 오늘 시므온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므온은 평생을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생각으로 기다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 활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다면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할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 배경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몬이 살았던 시절을 한번 유추해 보면
이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힘의 시대죠. 단지 1% 소수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절. 99%의 사람들은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재해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때 나라도 뺏기고 가혹한 세금, 가렴 죽으라고 하잖아요. 가혹한 세금, 뭐 이런 것들을 로마에 상납해야 되는. 그러니까 삶이 인간의 삶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피폐하고 또 궁핍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린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을 저주하고 또는 한탄하면서 자기들이 로마에 되지 못함과 권세가 되지 못함을 되게 아쉬워하면서 살았겠죠. 하지만 이 시므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를 데리고 온 부모를 만납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곧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알아봅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척 보면 압니다. 점쟁이나 무슨 점술가처럼 이 시므온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 대부분 오늘날의 과학적인 지식에 비춘다면 동정녀 탄생은 나는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어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믿으란 말인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 말이 어디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도 많을 줄 압니다. 물론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야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고 또 마치 어머니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자장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과학적인 언어로 분석을 하거나 또 합리적인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고 이것이 옳네 그르네 또 이성의 말을 가지고 성경의 언어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18세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린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의학 공부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생물학도 하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인데, 그가 왜 계문 광목 과속종이라는 이야기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외우지 않았습니까? 생물의 종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모사피엔스라고 인간을 부를 때에 이 린네의 분류법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18세기에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있어서 만약에 서양 사람들에게 고양이, 개, 호랑이 이 셋 가운데 똑같은 종은 어떤 것이오?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서양 사람들은 호랑이와 고양이를 묶을 겁니다. 고양이과에. 근데 여러분 18세기에 청나라 때 나온 책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청나라 사람들은 고양이와 개를 묶습니다. 그들에게는 고양이와 개가 사육동물, 인간이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불과 한 200여 년 전에 이렇게 달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의 분류법,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과학적인 지식이고 어찌 이 과학적인 지식 말고 다른 구분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18세기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푸코가 말한 것처럼 지식의 고고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계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때 그렇게 통용되는 지식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 어떤 혁신적인 일,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 과학의 지식이 옛 지식으로 물러나고 또 새로운 지식이 그 지식 위에 마치 고고학 유물들이 묻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굴될 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스러우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한창 과학 시간에 혹은 수업 시간에 인간의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교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을 텐데 동정녀라고 하는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성경의 언어가 인간의 말로서 다 설명되어지거나 해명되어질 수 없다는 신학적인 언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기독교는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어떠한 교리 하나가, 즉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구절 하나에도 수백여 년의 신학적 고백과 또 그때 당시의 신앙인들의 합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 말로 동정녀? 나는 못 믿겠다.
혹은 내가 설명해 주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시므온이 어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비추어서 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시대는 철저하게 로마를 다 가리키고 있고 로마의 평화를 말하고 있어도 오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죠. 오늘 그의 눈에 예수가 들어왔을 때 그는 이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라고 하는 감격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예수를 축복하는 이야기. 실은 곰곰이 따지고 보면 인간의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말하는 복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산상수훈과 그리고 시편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편과 산상수훈은 공교롭게도 복되어라 행복하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복되어라 또 행복하여라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나누어 주거나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인간의 삶 가운데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관선 속에서 보아야 될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시므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칼이 아마 내 가슴을 뚫고 지나갈 것이다. 어쩌면 마리아는 모정으로서 아들 예수를 먼저 보내는 그런 참척의 슬픔을 겪어야 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가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신선했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지만 시므온은 그런 예언을 합니다. 칼이 내 가슴을 뚫고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곧 이방의 빛으로 나타나는 일이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곧 이방의 빛이라니요. 그래서 누가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몬의 말 가운데는 아마 예수의 하는 일, 하는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것을 다 끄집어낼 것이다. 이런 예언도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들의 위선을 보고 우리 속마음 깊은 곳의 욕망을 들여다보게 되는 사건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 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간악함을 어찌나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시는지 탐복하고 놀라며 스스로 무릎에 힘이 빠져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차차로 더 설명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평생을 교회에서 기도하고 살았다. 그러나 그 역시도 예수를 보고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것이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이제 깊이 새기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아마 이 부모는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마리아는 이 말이 깊이 생각했다. 아마 이 말들을 떠올리면서 예수가 과연 누군가 저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정말로 천사가 고지하듯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의 삶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희극 작가가 있어요. 그가 쓴 안티고네라고 하는 그 희곡에 보면 마지막에 한 전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는 제가 크레온 왕이 부러웠지요. 그가 가진 금은보와 왕궁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기쁨을 잃고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마치 산송장 같으니까요. 시므온과 안나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은 빚도 없고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아주 비난한 촐로로서 살아갔겠죠. 기껏해야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걸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채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기사를 미루어 보면 시므온과 안나보다 크레온 왕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몬과 안나는 기도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 생활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결실을 보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죠. 저는 이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세상에서는 힘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를 고백하고 고민하는 이 신앙생활이 뭐 빛도 영광도 없어 보일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름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저 묵묵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무릎 꿇는 기도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여지시고 또 주님을 알아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주님 오신 성탄절에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렵니다. 우리도 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또 세상에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주님도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이 신앙생활을 묵묵히 견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화려하다고 복음이 화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이 정말 언제 이루어지지? 저희들의 이 의문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크레온 왕 부럽다 마시고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소박하지만 조용하고 표활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실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부디 성탄절에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와 그들의 삶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보람으로 무엇이 기쁨으로 남을까를 생각하는 진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오늘 또 행복한 자로서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